지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서로 귀한 분들 계신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사무실에도 환영합니다. 미국의 정치가 가운데 무신론자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은 정치가이면서도 말을 참 잘해서 강연을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독 내어놓고 나는 무신론자이고 무신론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무신론 강의 도중에 책상 위에 자기의 시계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내가 이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5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잉거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승리자요, 하나님은 실패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신앙인 데오도르 파커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단 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시도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그 인간의 짧은 단 5분으로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잉거솔에게 유명한 예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를 찾아봤더니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잉거솔보다는 나이가 2살 어립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고 서로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려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택에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족 외에는 누구와 면회나 그리고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잉거솔이 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뵙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했는데 잉거솔만큼은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간 잉거솔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하면서 왜 저는 만나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측은한 눈빛으로 잉거솔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찾아온 친구들은 죽어서 천국에서 다 만날 것 같은데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못 만날 것 같아서 당신을 불러드렸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지 사랑은 영원히 오래 참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오래 참고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은요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2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본문도 그렇고 히브리어 본문도요 이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사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간구를 빼고 소원을 빼고 바라는 것을 쏙 뺀다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몇 분이나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다 빼버린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3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의 시인 다윗은 2절에서 자신과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과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택을 5가지로 말씀합니다. 2절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무엇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덕, 은혜입니다. 은총. 3절에 오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둘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셋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넷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섯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생각해보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량, 구원해 주셨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가리켜서 무한 은총이다, 무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삶이었든지 내 청춘, 내 인생, 내 노년이라 할지라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일생일대에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해요.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털갈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스러운 털거리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고통스러운 털갈이를 통해서 온몸에 날개에 새로운 깃이 나서 그 깃털로 인해서 새로운 날개로 저 푸른 한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털거리를 함으로써 새로운 깃털로 창공을 나르듯이 독수리가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르듯 하나님의 무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다 이렇다라고 다윗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무한 은총을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사사기가 있잖아요. 이 사사시대에는 항상 반복되는 사이클,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국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언제 그랬냐,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평안한 세월을 주시죠.
평안한 삶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잠시 감사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고난을 당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이러한 사사기 역사를 보노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길이 참으십니다. 8절 보시죠. 이 8절의 말씀은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고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보시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자.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봤더니 참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뽑았습니다. 기억은 부러진 뼈의 무덤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러진 뼈의 무덤과 같다. 또한 기억은 다 자란 아이들이 부서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과 같다. 과거에는 정말 소중하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을,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은 생각의 도서관이자 보고이다. 정신과 의사인 롤로 메이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이란 우리의 과거의 흔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망과 두려움의 의미가 되는 것만을 모은 저장 창고와 같은 것이다. 그 가운데 저는 기억을 찾는 가운데 아주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찾았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기억은 선택적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억은 선택적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한대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선택적이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남은 기억하고 있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남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나는 분명 10월의 마지막 밤에 그녀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녀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또 반대가 될 수가 있죠.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하루는 교회를 왔는데 옆에 집사님이 10,000원을 빌려달라 하더래요. 헌금이 없었는지 무슨 일인지. 그거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빌려줬대요. 그런데 주일이 와도 금요일이 와도 돈을 안 갚더래요. 돈을 안 갚더래요. 누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닌데 적은 돈이지만 빌려준 거거든요. 그 사람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까먹었겠지요. 그러나 서운한 거예요. 빌렸으면 갚아야지요. 가끔씩 교회에서 이렇게 돈이 나올 때, 제가 지출을 할 때 제 통장으로 따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사례비 말고. 그럼 한 10만 원, 5만 원 보내면 저는 잊어버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돈은 집사람한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꼭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11만 원 안 주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 있어요. 그런데 돈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얼렁뚱 넘어가고 싶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제 사례비를 받으면 정확하게 용돈에서 빼서 나머지 부분만 주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정확한지. 자기는 기억하고 싶은 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 10,000원을 빌렸어요. 그 사람이 주지 않아요.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작은 돈이라도 빌린 거니까. 자, 그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나쁘죠?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면 10,000원도 아닌, 10,000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리며 내 이 물질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건만 새까맣게 잊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건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의 만곱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귀한 찬양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1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했고, 인생은 풀과 꽃과 같다고 했으며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 양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은 모래에 새기고 불만은 대리석에 새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리석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그것도 정으로 새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좀 서운한 것, 좀 불만스러운 것, 그것을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한 은총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을 수 없는 병에서 고쳐주셨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의 인생이 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이처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지금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지금 어떻게 잘하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 철부지였으나 나이가 자르고 청년이 되고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하고, 철부지 같은 자녀가 어머니의 그 수고를 알고 아버지의 그 애씀을 알고 효도를 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세워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3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3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모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인자,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세 구절에 공통된 단어가 뭐죠? 경외죠. 경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의를 통해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손자에게까지 자손되도록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대단히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경외가 뭘까요? 경외는 공경한다는 의미와 두려워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게 한자의 의미죠. 잠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의 덕목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의 덕목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외란 공포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도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까지도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공포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죽는 신용을 하라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자에 대한 정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함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 즉 옛 언약이 아닌 시온산,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천국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 감사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섬기라는 뜻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하고 함께 있었는데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한 가족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웃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죽어지지 못한 자아와 내려놓지 못한 욕심 속에 갇혀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바람처럼 태풍처럼 다가오시지 않고 가을 햇살처럼 때론 가랑비에 옷 젖듯 은은하고 잔잔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그 죄를 따라 묻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따라 부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참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몽둥이를 드는 하나님보다 참고 참으셔서 어릴 때 동네에 있던 고목나무에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나무의 그 마음속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처럼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참으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내려놓지 못한 자아, 내려놓지 못한 욕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볼 때마다 야, 역시 이게 바로 승리구나. 할렐루야. 지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시작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서 분리독립을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가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함으로써 부결이 되었죠. 오래전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사는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과거에 한 시골의 부잣집의 외아들로 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곤 자랐지만 이 시골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값나가는 귀중한 귀중품과 재산을 몰래 가지고 상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부흥회에서 죄를 깨달은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 길을 나섭니다. 집 가까이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모두 다 잠들어 있던 이때 어떻게 하지 했지만 자기의 집에 다가왔을 때는 불빛이 환하게 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갔을 때는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불렀지요. 어머니와의 그 기쁨의 해우를 한 후에 한참을 지나서야 이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불을 켜놓으셨어요? 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집을 나간 후에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마다 불을 켜놓았고 문을 열어놓았단다. 아들이 언제 돌아와도 돌아올 수 있게 어머니는 대문을 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죄인을 기다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청년은 나중에 부흥사가 된 윌리엄 시몬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탕자, 집을 나간 탕자, 오늘 이 부흥회에서 설교를 들었던 이 청년, 이 시몬즈,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집을 나왔으니까. 그런데 탕자에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는 두 탕자가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하는데, 돌탕 중에는 두 탕자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아들인데 집을 나간 탕자가 있어요. 즉 지금도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지금 놀러 다니고 집에서 TV 보는 사람들, 집을 나간 탕자예요. 그런데 집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이거 더 문제가 된 탕자예요. 큰아들이에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 그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동정은 하나도 없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그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었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 진정한 탕자가 바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하고는 함께 살고 있지만,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탕자, 오늘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맞아주시며
사랑의 품으로 감싸 주십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이 다른 신들처럼 뭐 하나 잘못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송을 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는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인내가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엉뚱한 것 대리석에 세우지 말고, 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리석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둘째,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교회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벌 받을까 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주님 앞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